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부대 안에 있는 760여 개 진중교회 중에서 자그마치 120여 곳이나 되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군대 가던 병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에 왔던 청년들이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군부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군종 목사, 줄여서 군목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목 제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6.25 전쟁 때입니다.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직후 한 한국 해군 병사가 미 해군 군함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미군 군종 목사님이 병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이 병사는 곧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 한국 군인들에게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1951년 2월 전쟁 중에 개신교 목사 28분과 가톨릭 신부 4분을 포함한 32명의 성직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한국의 군목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군목 목사님들의 눈물 어린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군 선교에 빚을 지고 있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군인 성도 수가 줄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나 먹먹해집니다. 흔히 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군전도라고 하지 않고 군선교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군 조직의 특성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선교란 무엇일까요?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쉬는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칼 하텐슈타인은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사랑의 움직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에서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랑의 운동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는 보내심의 역사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는 이 거룩한 초대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는 마땅히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누구죠? 바로 창세기 5장의 무드셀라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렇게 긴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뜻밖에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마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무드셀라라는 이름 자체를 통해 악한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강력하지 않았다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 이름 앞에 죽음이니 심판이니 라는 무서운 경고의 의미를 넣겠습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에녹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나면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세상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타는 가슴으로 외쳤겠죠. 여러분, 오늘은 내 아들이 살아있어 다행이지만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동행은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에녹은 자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무드셀라는 세상의 외침이 되어 살았습니다. 걸어다니는 심판의 경고판이었던 셈이죠. 그의 증손자인 노아 역시 그 소명을 이어받다 방주를 지으며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드셀라가 죽던 바로 그 해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무드셀라의 죽음과 동시에 물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바로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선교란 에녹처럼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애타는 심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할 시절 군종병은 아니었지만 제가 가깝게 지내는 군종병과 함께 야간 보초를 서는 병사들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일명 초소방문이라고 하죠. 추운 겨울철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가지고 초소마다 찾아가 건네며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누었던 따뜻한 위로와 기도의 공기는 지금도 제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초소에서 만났던 청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 또 교회는 다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는 제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녹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드셀라를 오래 살려두시며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심장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십시다. 특별히 1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만큼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 땅의 군부대 교회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